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들이 참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항상 감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죠? 하지만 이제 칭찬을 이렇게 막 하고 나서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들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게 그리스도파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파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려고 있냐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례 개념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에게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 양식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이제 하는 세례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부분이죠.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세례였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예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보통 그 의식은 결례의 의식이죠.
결례의 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은 있지만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씻는 거죠. 그래서 정화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침례는 아니에요. 근데 침례는 뭐예요? 침례 주는 자가 있고 침례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침례는 침례 주는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게 가장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은 또 그렇게 침례를 주진 않았어요. 그냥 담궜지만 그 담궜다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어떤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대부분 다 In the name of Jesus예요. 그러니까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세례가 보면은 에피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토 오노마 예수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몇 번 나오진 않지만 나오는 모든 형식이 에이스토 오노마예요. 에이스토 오노마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 헬라어의 그런 어떤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헬라어의 그런 어떤 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제 그 헬라어니까 헬라 지방에서 사용될 때에 어떤 대체 거래 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이름이 기록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해한 그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침례 양식이라고 하는 것, 세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예, 이제 유대의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개념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정통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결국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이 일컫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토노마도 바로 그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 위에 불리어졌다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의 이름이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께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바울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라고 얘기할 때 에이스토 오노마라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를 오늘 들으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목사가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으면 함께 공부하는 거죠. 함께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그래도 비교적 쉽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비교적 쉽게 또 그게 저의 또 달란트 아닙니까? 요점 정리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이 달란트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막 독일어로 써져 있고 헬라어로 써져 있고 영어로 써져 있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인데 그거 아니다.
결국 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싫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그 실제적인 침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게요. 예. 뭐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큰일 나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눠지는 것을 철저히 금한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권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권면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우리 게임할 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 누구누구 가라사대가 들어가면 움직이고 가라사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가라사대 손들어 하면 손들고 손 내려 하면 손 내리고 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죠. 게임에서 그러면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또 위험이 있어지고 없으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엄중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로서 너희들을 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1장 2절에서 그 교회라고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렇게 파당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속한 자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을 감사하며 그것을 언제나 깨달으며 그것을 언제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방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날마다 고백하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받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의 소유가 된 것을 그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